성경 말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한국의 절기도 아니고 또 뉴질랜드 절기도 아니고 미국의 절기입니다.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퓰리탄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나라나 어떤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었던 퓰리탄들이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1620년 9월에 미국에 도착했고 1년 뒤 1621년 10월 달에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포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1941년 비로소 11월 넷째 목요일이 요즘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교회 절기가 된 것은 1904년부터였었고요.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1일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던 것이 1914년 교파 선교부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되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수요일을 주일로 지켜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얘기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키위 소사이어티에서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철저히 미국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떠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또 몇몇 교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한인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남반구에서의 11월 달은 가을철 추수철이 아니잖아요. 이제 봄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생소한 게 많이 있어요.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지킬 때마다 마음 가운데 고민은 있는데, 이 추수감사 주일을 어떤 미국의 절기만이 아니라 이제 한 해가 다 마감되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몇 주일 남았는지 아세요? 2017년도? 불과 6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마감되어지는 그 마지막 즈음에 1년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또 행사도 하다 보니까 또 예전도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게 되어져 있고, 그 느낌은 잔칫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추석보다도 더 아주 풍성한 잔칫날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본문으로는 한 번도 대하지 않은 본문을 대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 계속 읽어나가는 매일 읽는 성경 구절 가운데 나왔었던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매일 카톡에 나가는 성경 읽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본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게 낯선 사람이에요. 생소해요. 성경 읽을 때 잘 우리들이 볼 수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와긴 무슨 얘기야? 라고 들을지 모르는데, 여호와긴이란 이름이 생소한 것처럼요. 더 생소한 일은 뭐냐면 이김희 집사님이 발음하기 굉장히 힘드셨죠. 애월 물로닥이라고 하는데 앞에 V가 있어요. 근데 발음이 거진 생략이 되어서 애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 이름도 생소해요. 그러니까 신바벨론의 처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이 애월 물로닥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긴을 포로했었는데 석방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게 한 기사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레미야도 52장에서 에레미야의 마감을 누구 얘기로 하냐면 여호와긴 얘기로 하고요. 열왕기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들, 포로기가 되어서 끝나는 역사기의 맨 마지막 기사도 오늘 25장에서도 이 여호와긴의 얘기가 끝나요.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미 나라는 없어지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수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날 것 같았는데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성경에 등장시켜 놓고 역사서를 닫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찾아보면서 한 가지 귀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오늘 이 여호와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원전 600년경에
좀 사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긴이 어떻게 잡혀 나갔는지. 그 남유다의 역사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된 때는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충성스럽고 중요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를 보면 그 지금 이집트가 저기 있고요. 그리고 빨간 쪽으로 보이는 게 아시리아의 영토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더 큰 영토가 그 아수르를 그 점령한 그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의 영토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이 그림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기원전 60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원전 609년에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 흥왕을 하면서 그 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차지했었던 아수르의 영향력이 쇠퇴해져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전통적인 강호는 애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누고 왕이 뭘 경계를 하냐면, 저 바벨론이 흥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무너져가고 망해져가는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그 바벨론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나름대로 연합군 그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갈그미스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경에 가장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쟁이 저 갈그미스 전쟁인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이 장면에 갑자기 그 요시아가 껴들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기원전 722년에.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돕는 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원수처럼 보인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이 뭐 요시아 왕한테 부탁도 하는 게 아닌데, 요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요, 저 북진하는 바로 느고의 이집트 군사를 막아요. 그리고 그 막았다가 어디서 그 전쟁이 벌어지냐면, 저 보면은 무기또라는 지역이 보이세요? 그 무기또라는 지역이 여기 있는데, 그 무기또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서 저 요시아 왕이 죽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었던 정말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바로 느고가 북진을 해서 아수르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저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 저 애굽의 바로 느고가 패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스를 잡아가지고요, 그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스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같은 형제였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워 놓아요. 그렇게 하고 609년에 그 전쟁이 이제 마감이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지는데, 기원전 605년에요. 기원전 605년에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애굽도 완전히 패배를 해서 예전의 애굽이 아니에요. 예전의 애굽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쇠락해가는 애굽이 되었고, 저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이 전부 장악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05년에 이 모든 그 영향력을 다 그 차지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포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첫 번째 그 포로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냐 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여러분 보세요, 누구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쏠리고 있냐면 바벨론을 향해서 쏠리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전 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 지방을 전부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나라를 존속하고 있는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저 그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시시탐탐 뭘 노리냐 하면, 바벨론의 그 무리한 조공을 하기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벗어날 고민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그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집트가 애굽이 워낙 전통적인 그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저 강한 나라가 계속해서 바벨론한테 꿈틀꿈틀 대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저 애굽을 치는데, 예전에는 그 이겼던 전쟁에서 그 나일강 가까이 갔다가 사건이 생겨서 그 애굽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이때 여호와김이 왕이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기회가 왔다. 우리도 저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나 보다 생각하고요. 저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을 해요.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저 여호와김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김의 동생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때 그 연도가 기원전 598년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벨론한테 뭔가 정략적으로 취해야 되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바로 그때 여호와긴이 또 반바벨론 정책을 해요. 그래서 정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고요. 이번엔 갈대아 군대를 파견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지켜서 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여호와긴의 나이가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긴은 자기 그 형제였었던 여호와김에 이어서 몇 개월 동안 왕위를 다스렸냐면 3년 한 10개월, 3개월 10일 정도를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숙부를 왕위에 얹혀놔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1년 있다가, 그 다음 그림 계속 연도 나오는 거 보여주세요. 전에 그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 이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는 기원전 586년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사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신바벨론을 일으켰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월물로닥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38년 정도가 지나서 이 여호와긴의 나이가 55살 됐을 때예요. 여호와긴의 나이가 55살 됐을 때 이 아월물로닥 두 번째 왕이 이게 여호와긴을 풀어주어요. 풀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지위도 복권시켜 줬었고, 그러니까 결국 아직 포로 교환을 하지 못했었지만 그 당시 바벨론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유가 뭔데? 왜 그 아월물로닥이 이 여호와긴을 풀어주었을까라고 사람들이 퀘스천을 던지는데 대답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 기사를 적었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월물로닥이랑 여호와긴이랑 굉장히 친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분의 관계가 있어서 그를 놓아주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것이 역사에 등장하는 여호와긴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왜 여호와긴이 복권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긴이 왜 복권되었을까? 여호와긴이 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그 마태복음 1장 11절과 16절에 보면 그 오늘 이 기사가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6절인데 그 한 절씩 바꾸면서 읽어보죠. 11절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호와긴이에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요, 이 여호와긴에 대한 그 예언이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왜냐하면 여호와긴이 그 앞서서 죽어갔었던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긴, 이 그 여고냐에 대한 예언이 에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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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다 여호와긴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여호와긴이에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긴이 했었던 악행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젊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아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긴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긴은 이 저주에 의하면 자식이 없고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요, 이 여호와긴에게 아들이 7아들이 태어나요. 다르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긴은 저주를 받아 그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느닷없이 그 역대상에 보면 이 여호와긴의 자손 아들들이 7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의 아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아들이 스알디알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말기람이에요. 나의 왕은 높으시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부다야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세낫사래요. 신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아들은 여가мя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날 것이다.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호사마예요.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일곱 번째 아들의 이름 여호와께서는 관대하시다. 여러분, 이 여호와긴이 7명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7명의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7명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다 어떻지요? 아들의 이름의 뜻이 어때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 여호와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여호와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7명의 아들의 자식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절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그 안에 올라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여호와긴의 후사를 내가 막을 거야, 그를 끝낼 거야, 그를 저주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정작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18살 청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감옥에 있었던 이 여호와긴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게 아까 우리 기도 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은 내가 어려울 때입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입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제 경우를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만 붙잡아요. 아마 여호와긴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나라는 잃어버렸죠. 형들 다 죽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여호와스, 여호와김 죽었어요. 이제 자기 하나 남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여호와긴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다윗 왕가의 장자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이 끊어질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호와긴에게 이미 너의 혈통이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지고 나라도 망한 그 상태에서 여호와긴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을까? 저는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7명의 아들을 여러분들 그 이름을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시면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내가 배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엎드려서 진짜 거지처럼 구걸하는 거예요. 내가 배그한 거예요. 내가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He is generous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관대하시다라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지나가면서 무슨 어떤 흔적이 느껴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아들이 쭉 지나가면서 무엇이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사건이 이 여호와 긴 안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없을 거라고 했었던 자식들이 여호와 긴의 아들들을 통해서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포로들,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이 났었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교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역사 가운데 퍼즐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질 때마다 저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호와 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한마디로 딱 생각하면 어떤 인물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으면 여호와 긴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여호와 긴이에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과 저의 처지가 여호와 긴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나를 여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민준이가 학업을 마쳐서 이제 직장에 나갈 수 있고, 유찬이가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을 구하고, 이제 제가 왔었을 때도 좀 뭐 이렇게 어리지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꼬맹이였거든. 전부 소연이나 그 수임이나 수민이나 다 이 꼬맹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된대요.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요, 내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호와 긴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서 내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 이민 오셔서 내가 이 뉴질랜드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패하고 망하고 낙담하고 그 막 업다운 되는 데서 정말 앞길이 캄캄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시 그랬던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어요. 지금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긴이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 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시키는 인물이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예동교회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 헌신과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귀한 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저는 이거 하나 약속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넘친다고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넘칠까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겨요.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겨요.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2017년도 11월 19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네요. 가족들과 함께 모두 건강하게, 아직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네요. 여호와김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여호와김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여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 하루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사는 일평생 동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동교회가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